자,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석가모니 이후에 등장한 여러 불교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한국 불교라고 해서 원효, 의천, 진을 배워볼게요. 먼저 원효부터 가봅시다. 원효하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해골물 이야기죠.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원효랑 의상이랑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이 너무 깊어져서 굴에서 잠을 자게 된 거야. 밤에 너무 목이 말랐던 원효는 주변에 있는 물을 마시게 되고 이 물이 맛있었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물은 해골물이었고 원효 막 토하고 난리가 나죠. 이때 원효는 무언가를 딱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 일체유심조를 깨닫게 돼. 밤에는 맛있었던 물이 낮에 보니까 썩은 물이야. 여기서 맛있다 맛없다 그리고 깨끗하다 더럽다를 결정하는 건 뭐야? 내 마음. 이게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이 일체유심조를 깨달은 원효는 그 즉시 유학길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보통의 승려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거든. 이게 원효의 어떠한 스토리고요. 이제 원효의 핵심 사상을 좀 배워볼게요. 원효의 첫 번째 핵심 사상은 바로 일심인데 원효는 삼국통일기를 살았어.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립이 치열했을 때 살았던 거지. 그리고 학문적으로 보면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이 당시에 굉장히 심했는데 이때 원효는 이 종파 간의 대립을 해결하고 불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을 해결하고 불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심이라는 사상을 제시합니다. 원효가 이렇게 얘기해. 야, 수많은 종파들이 저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 종파들의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처의 가르침이 있다. 수많은 종파들이 이렇다 저렇다 대립하지만 이렇다 저렇다 다른 주장을 펼치지만 그 주장들은 결국 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때 얘들아, 부처의 가르침, 하나의 가르침, 이 하나의 마음을 우리는 일심이라고 합니다. 이 일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 자, 처음에 부처가 가르침을 설파하고 이 가르침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종파가 등장했어. 근데 결국 이 종파들의 출발점은 뭐야?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일, 즉, 다. 하나에서 시작되어 여러 개로 나뉘어졌지만 다, 즉, 일. 결국 이 여러 개는 하나로 기결된다고. 그 하나가 뭐야? 바로 부처의 가르침이고 일심인 거지. 그럼 수많은 종파 간의 대립을 해결하고 화합을 도모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그치. 부처의 가르침 일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바로 원효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일심은 상대적 구분과 대립을 초월한 하나의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알겠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원효가 이 일심을 두 가지 문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일심이문이에요. 일심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이때 두 가지 문은 생멸문과 진여문인데 쉽게 얘기해서 생멸문은 중생의 마음이고요. 진여문은 부처의 마음입니다. 근데 얘들아, 불교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며. 그럼 이 생멸문과 진여문은 완전히 다른 것일까? 아니겠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멸문과 진여문은 결코 다르지 않고요. 이들 역시 일심으로 귀결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일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다 했고요. 이 일심은 얘들아 원효의 핵심 사상이자 시험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원효의 두 번째 핵심 사상인 화쟁으로 가볼게요. 이 일심이 화쟁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 일심을 원효가 이야기한 이유가 뭐였지? 그치, 불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화쟁이 논쟁의 화합이거든. 그러니까 수많은 종파들이 존재하는데 결국 다 부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서로 싸우자 화합하자 화합하자. 그게 바로 화쟁이고요. 이 화쟁과 똑같은 말이 바로 원융회통입니다. 원융회통. 원만하게 융합하고 모으고 통합하자. 그래서 화쟁과 원융회통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원효의 핵심 사상은 무애행인데 무애행은 원효가 수행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아까 원효가 일체유심조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건 마음이지
형식이나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원효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향한 마음, 깨닫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굳이 형식과 방법은 따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원효가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원효는 연불수행, 주문만 외워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원효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불교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시켜 나갔고요. 이 과정에서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도 해. 그래서 원효는 불교 대중화에도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효고요. 이제 다음 의천과 진을 살펴볼게요. 자, 다음 의천과 진을 해봅시다. 의천과 진울은 얘들아 고려시대에 활동했던 승려인데, 이 고려시대 때는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극에 달했을 때야. 그럼 의천과 진울은 교종과 선종의 화합을 도모했겠네. 자, 의천부터 봅시다. 의천은 고려 전기에 활동했고요. 엘리트 코스를 밟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 유학을 갔다 와서는 해동 천태종이라고 해서 한국의 천태종을 창시하죠. 그리고 수많은 경전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간행하는데, 얘들아 경전을 정리했대. 수행보다는 경전에 가까운 사람이야. 공부하는 거 좋아해. 그럼 의천은 교종일까 선종일까? 그치, 교종이겠지. 그래서 의천은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이야기하고요. 교선 일치, 교종과 선종은 일치한다를 주장하는데, 교가 앞에 있어 선이 앞에 있어? 교가 앞에 있죠.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의천입니다. 구체적인 주장으로는 교관 겸수와 내외 겸전이 있는데, 경전 공부와 수행은 겸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내외 겸전, 마음 안과 밖으로 함께 수행을 해야 된다가 바로 내외 겸전입니다. 자, 바로 진울 이어서 가볼게요. 진울은 고려 중기에 활동했던 승려고요. 우리나라 최대 종파인 조계종을 창시합니다. 그리고 이 진울은 굉장히 활동적이야. 그래서 당시 불교가 권력층과 연계돼서 굉장히 타락해 있었는데, 이 불교를 개혁하고자 막 수선사를 결사해서 막 운동을 하고 그러거든. 어쨌든 진울은 굉장히 활동적이야. 그럼 교종일까 선종일까? 그치, 진울은 선종이야. 그래서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이야기하고요. 선교 일원, 선종과 교종은 원래 하나다를 이야기하는데, 선이 앞에 있어 교가 앞에 있어? 선이 앞에 있죠.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주장한 게 바로 진울입니다. 구체적인 주장으로는 도노점수와 정해쌍수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하나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얘들아 교종은 점오 점수를 이야기하고, 선종은 뭘 얘기했었지? 그치, 도노 돈수를 얘기했었지. 근데 진울은 교종과 선종의 화합을 추구했기 때문에 도노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노 점수는 뭐냐? 도노, 깨달은 후에도 점수, 점진적인 수행을 이어나가야 된다. 한 번의 깨달음을 얻어도 점진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도노 점수입니다. 정의 쌍수는 선종에서 말하는 선정과 교종에서 말하는 지혜를 쌍수 함께 수행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얘들아, 진울이 선정은 마음의 본체, 지혜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가끔 시험에서 이 두 개를 서로 바꿔서 내거든.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말고요. 선정은 마음의 본체, 지혜는 마음의 작용. 이 문구는 꼭 외워두도록 합시다. 알겠니? 그럼 진울도 다 봤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배운 거 총 정리해 볼게요. 오늘 한국 불교라고 해서 원효, 의천, 진울을 배웠는데, 원효부터 가보면 원효의 핵심 사상은 1심이었지. 원효가 1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였어? 수많은 논쟁이 존재하지만 그 논쟁은 다 결국 부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거다. 그러니 우리 화합하자, 싸우자, 화합하자, 화쟁하고 원흉회통하자는 거였어. 무해행은 수행에 있어서 일정한 형식이나 방법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고요. 의천과 진울은 교종과 선종의 화합을 도모했는데, 먼저 의천은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교관 겸수와 내외 겸전을 주장했고, 진울은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도노 점수와 정의 쌍수를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용은 다 봤고요. 이제 자료 정리하고 문제 풀고 끝낼게요. 자, 첫 번째 자료부터 봅시다. 원효 관련된 자료네요. 1심이란 무엇인가? 더러움과 깨끗함은 그 본래 성품이 둘이 아니고
참과 거짓 또한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라고 한다. 이 둘이 없는 곳에서 불법은 진실하며 허공과는 다르므로 스스로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 이를 마음이라고 한다. 얘들아, 여기서 요 문장을 좀 주의 깊게 봐야겠죠. 선생님 빨간색으로 해놓은데, 자 일단 얘들아, 여기서 더러운 성품은 생멸문이고요. 중생의 마음. 그 다음에 깨끗한 성품은 진여문을 의미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원효하면서 이 생멸문과 진여문은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뒤에 나오죠. 이 생멸문과 진여문은 서로 다르지 않다. 왜? 결국 뭐로 귀결되니까? 그치. 일심으로 귀결되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자료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의천 자료 볼게요. 명상 속에서 진리를 통찰하는 수행을 배우지 않고 경전만을 공부한다면 비록 윤회와 해탈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가르침을 듣더라도 진리를 통찰하는 명상법은 잘 알지 못할 것이다. 또한 경전은 공부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통찰하는 명상법만을 배운다면 설령 진리를 통찰하는 명상법을 알게 되더라도 윤회와 해탈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얘들아, 결국 이 자료 정리해보면, 총 정리해보면 결국 하는 말은 이거야. 경전 공부와 진리를 통찰하는 수행을 뭐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경전 공부 수행 수. 이게 교관 겸수야. 그래서 경전 공부와 수행을 함께 해야 된다. 교관 겸수에 대한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교관 겸수는 의천이었죠. 그래서 의천과 관련된 자료 봤고요. 마지막 진울 가봅시다. 무릇 도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요체를 말하자면 도노와 점수 두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도노와 돈수는 최상의 근기를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만약 과거를 미루어 볼 것 같으면 이미 여러 생에 걸쳐 깨달음에 의거하여 수행을 하면서 점차 익혀오다가 금생에 이르러 듣는 즉시 깨달아 일시에 모든 것을 마친 것이니 실제를 논하면 이 또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것이다. 다 필요 없고 얘들아 맨 마지막 문장만 보면 되죠. 먼저 깨닫고 돈오 뒤에 닦는 것이다. 점수 돈오 점수와 관련된 자료니 진울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 봤고요.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6번 문제부터 봅시다. 한국 불교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부터 볼게요. 본래의 성품이 비록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단박에 깨달았어도 오랫동안 익혀온 습기는 한꺼번에 없애기 어렵다.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 점차 익힘으로써 공덕을 이루어야 한다. 얘들아, 일단 단박에 깨달았어도 이게 돈오죠. 근데 돈오해도 습기를 한꺼번에 없애긴 어렵다. 얘들아, 습기는 때 같은 거야, 때.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의미해요. 자, 그럼 돈오해도 안 좋은 걸 한꺼번에 없애기 어렵대. 그래서 점차 익혀야 된대. 점차 익히는 거 뭐야? 점수죠. 그래서 돈오 점수가 나오니 갑은 진울인데 선생님이 여기서 돈오 점수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 자, 중생은 얘들아, 중생은 부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중생의 마음속에는 습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득해. 그래서 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야. 이 수행을 돈오라고 하지.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돼. 근데 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도 뭐가 남아있냐면 습기가 남아있어. 그럼 이 남은 습기를 뭐 해야 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남은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점수하는 거야.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서 습기를 제거하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진울이 설명한 돈오 점수야. 그래서 돈오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거고 점수는 남아있는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을 볼게요. 깨끗함과 더러움은 그 본성이 둘이 아니고 진여와 생멸은 서로 다르지 않으니 하나라고 한다. 이 둘이 없는 곳에서 모든 진리가 가장 참되고 헛되지 않아 스스로 아는 성품이 있으니 이를 마음이라고 한다. 얘들아 봐. 진여와 생멸은 결코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걸 하나라고 한다. 일심에 대한 자료니 을은 원효겠네요. 자, 그럼 갑부터 가봅시다. 1번부터 가볼게요. 마음의 본체인 선정과 마음의 작용인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정의 쌍수 나오니 진울 맞고요. 정답은 1번이겠네요.
되게 쉽게 정답이 나왔네. 2번 고정된 실체를 깨닫기 위해 도노 이외에도 나쁜 습기를 없애야 된다. 자 얘들아, 도노 이외에도 나쁜 습기를 없애야 된다 방금 전에 했었죠. 맞아. 근데 고정된 실체, 불교에서는 고정불변 이 단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왜? 이 세상에 고정불변한 건 없으니까. 근데 여기 고정된 실체라고 나왔으니 정답이 될 수 없겠고요. 3번 1심에서 보면 생겨남과 사라짐은 상호 이원적으로 대립한다. 얘들아, 1심은 어떠한 대립 차별을 넘어선 하나의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대립, 그 다음에 구분을 초월한 하나의 마음이잖아. 그러니 이 1심의 상태에서 보면 생겨남과 사라짐도 상호 이원적으로 대립하지 않죠. 자 4번 부처와 중생은 본래 마음이 다르지만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얘들아, 부처의 마음이 진여문이었고 중생의 마음이 생멸문이었는데 이 둘은 결코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 다르지만이라고 나와 있네. 5번 갑과을 마음 밖의 진리를 통해서만 이상적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얘들아, 일단 갑, 진울 있잖아. 선종 중심의 교정 통합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진울 선종이야. 근데 선종에서는 경전 공부보다 수행을 강조하고요. 여기서 수행은 마음 안에 있는 불성을 찾기 위한 수행이잖아. 그러니 마음 밖의 진리 맞아 틀려? 틀리죠. 그래서 갑이 동의할 수 없으니까요.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다음 17번 가볼게요.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갑, 근기가 낮은 사람이라도 밖으로 닦을 것을 믿지 않고 단박에 깨치는 가르침을 들어서 자기의 본성이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당장에 깨달을 수 있다. 즉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깨닫는데 이것이 곧 견성이다. 이게 얘들아 돈오, 돈수저, 그리고 견성,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성을 보는 것, 이거 다 선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상가를 부르니 선종을 대표하는 사상가 해능이 갑이 되겠네요. 자, 을, 이치로는 단박의 깨침과 동시에 모든 번뇌가 사라지지만 실제로는 점차 없어진다. 얘들아, 단박의 깨침 점차 없어진다. 우리 위에서 했었죠. 진울과 관련된 자료죠. 도노 점수. 자, 그럼 갑은 해능, 을은 진울이야. 1번 갑, 깨치는 능력이 낮은 중생은 번뇌의 제거가 불가능하다. 얘들아, 불교에 따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생도 번뇌 제거할 수 있죠. 2번 자기 본성이 부처임을 단박에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도노돈수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수행이 완성된다. 그러니 2번이 정답이겠고요. 3번 지혜는 자성의 본체요 선정은 자성의 작용이다.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아까 외우라고 했었죠. 3번의 별표.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진울은 선정은 마음의 본체, 지혜는 마음의 뭐? 작용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는 뒤바뀌어 나왔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이 본체와 작용을 바꿔줘야겠죠. 자 4번 을 도노한 이후에 비로소 생겨난 습기를 없애야 된다. 얘들아, 봐. 도노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거야.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남아있는 습기를 제거하는 거지. 점수를 통해서. 근데 얘들아, 도노 이후에 습기가 비로소 생겨났대. 야, 깨달았는데 습기가 생겨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5번 갑과 을 경전에 의존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얘들아, 일단 경전에 의존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은 경전에 의존해야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선종은 경전 공부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갑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고요. 그러면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우리 한국 불교 사상가 다 배웠는데 이 한국 불교 사상가는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오거든.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러면 불교도 다 본 거야. 다음 시간에 이제 도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